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일서 가운데 가장 길게 가장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면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고유적인 그 품격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진노하는 모습과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심지어 하나님의 그 진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옳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스스로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퍼스널한 사랑입니다. 개개인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나타나 주시는 사랑이고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퍼펙트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도 온전한,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완전한 사랑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완전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둘째, 완전한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세 번째,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완전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실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영어로 볼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By this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By this we know. 이것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음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바람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그 성령님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이 몸에 드러나는 형상으로 증거되진 않지만 그들의 모습, 그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제적인 그 믿음의 모습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이 그 두 눈으로 보았고 증언하는 복음,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은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들 안에 거한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있으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고백할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시퀀스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완전한 사랑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사랑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함께 이루시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심판 날에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포커스를 바꿔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생각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완전한 목적, 즉 완벽한 목적을 두고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이 넓은 의미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날과 하나님 앞에 그 설 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이 파레샤라는 단어는 요한일서 3장 21절에도 사도 요한이 사용한 단어인데, 3장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담대함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 담대함을 가진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담대함과 이 두려움 없는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담대함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심판자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왜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의 놀라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것 같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할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든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져 있다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 있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때에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하고 이 성숙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은, 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두려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담대히 쓰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담대히 그 관계를 확신하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이유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 이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만약 두려워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본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마지막 날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내 눈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기대감과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아직 그 목적을 내 안에 이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만약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렵고 아직도 그 마지막 날을 보고 싶지 않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직도 그 안에 조금이라도 그 서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 알기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심판이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2개의 명령으로 정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시고, 둘째의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9절은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 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온전하게 되고 넘쳐 흘러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소스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내가 이웃을,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누구를 미워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자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면은 그 자녀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쉬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은 그보다도 더 힘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에 성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기 전에 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견도 아니고 힌트도 아니고 제안이나 권고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옵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나의 롤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와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모습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다가 실패하면 그만이면 그만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 요소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냥 한번 보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반영해서, 그 사랑을 리플렉트해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형태로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실망할 때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더 깊게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죄가 사하여진 사람은 많은 사랑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사랑을 적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속죄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완전한 속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는 그런 이모셔널, 그런 감정적인, 그런 감성적인 사랑을 넘어서 완전한, 성숙한, 하나님 안에서 컴플리트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흰색, 그 헌신을 반영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보일 때, 이웃에게 보일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보일 때,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일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세상이 예언 공동체가, 이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됨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세상과 그 다른,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되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죽기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른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압니다. 어쩌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더 편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멈췄다면은 그 사랑은, 그 고백은 결코 진실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컴플리트하고 성숙해질 때,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